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제 이게 창세기에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셔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120년 동안 기간 동안 이제 참았다가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친 거예요. 비 내린 기간까지 합쳐서.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이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 번성 충만, 이게 복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생육 번성 충만이 이제 복이었죠. 그런데 생육 번성 충만하는 이 복의 통로에 이제 선악과 열매, 하나님께 그 대항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게 상징하는 걸로 인해서 이 복의 죄로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생명 있는 것을 쓸어버리셨는데 홍수로 이 노아만이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노아가 선행이나 자기 행위로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고대 근동에 그 왕의 언약이나 조약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왕의 일방적인 하사조약이라는 거예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충성이나 혹은 왕에게 특별한 봉사 그런 거에 대가로 땅이나 특혜, 특전을 갖다가 내려주는 조약이에요. 이게 영속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이제 종의 후손이 이 부친의 충성과 봉사, 종의 후손은 아버지가 그 왕에게 충성과 봉사를 한 그대로 그거를 유지해야지만 이 무조건적인 하사조약,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 언약이 바로 이 왕의 하사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면,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은 당연히 그 언약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통치권을 갖다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물로 땅을 심판하고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증거가 언약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나타내는 표징, 말로 할 수 있게 나타내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드러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할례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모세 언약, 이거의 증거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율례를 따라 지키는 그 행동에서 다 그 언약의 증거가 드러나는 거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증거는 뭡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너희 생명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본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증거를. 그게 뭐냐면 13절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그 원래 히브리 말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시편 혹은 여기 창세기 27장 3절이나 48장 22절에서 똑같은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활이에요, 활. 여러분 활이라는 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굽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근데 그 활이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굽어진 형태로 인해서 무지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다 이제 무지개로 학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씁니다. 레인보우.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이 하나님이 하는 흉내를 그대로 다 냅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광야에서 40일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거꾸로 틀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침투해서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준수하면서 살아오지 아니하면 틈을 보여서 그 악한 영들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1, 2%, 0.1% 비트는 거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엔 다시는 하나님의 홍수, 물로 인한 심판이 없어요. 뒤에 계시록에 가면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무지개를 갖다가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차용을 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지개를 색깔을 하나, 둘 살짝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무지개를 차용해서 이제 무지개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저거 하나님의 언약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되죠. 그래 이제 보면은 15절 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물이 자연재해로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시 멸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활, 무지개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저절로 있다. 그리고 인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를 만들어냈다.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선택이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엇인가의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한번 되돌려보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는 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활용하고 증거로 삼고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는 말씀을 철저하게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왕의 하사조약으로 일방적으로 내리신 특전 대가인데 단 충성과 봉사가 조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지될 때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의 그 증거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임을 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 창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긴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노아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머무는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